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이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그에는 바다 길과 요단 건너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또 있네. 2절. 흑암이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이 그늘의 땅에서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둠 속에 비치는 참된 소망. 어둠 속에 비치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어둠 속에 비치는 참된 소망. 그런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좀 오래전에 2018년에 여러분 이런 소식 들은 적이 있을 거예요. 태국에서 북부 치앙주에서 탄광 동굴에 12명의 축구 선수들이 소년들이 탐험을 하다가 갑작스러운 폭우로 동굴 입구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무너져 버려 가지고 속에 갇히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온 세계가 그들을 이제 구조 작업을 지켜보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좀 희미하게 좀 생각이 나는데, 그 어둠 속에서 그 소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야, 이 죽었다, 절망적이다, 깜깜하지,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며칠 만에 구조됐느냐면은 18일 만에 이제 구조가 됐는데,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18일 동안 정말로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자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있다가 그 구조대원들의 불빛을 보았을 때 그 심정을 여러분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와, 이제 살았다. 그거 아니겠어요? 이제 살았다. 이겁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도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은 바로 이 빛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소망의 참빛을 주셨는데, 그 빛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우리가 알아보고 우리 모두 그 빛을 발견하고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이 본문 말씀을 쓸 때는 이스라엘에 정말로 절망과 어둠 속에 있었던 그런 역사적 배경이 있어요.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 베가 때 아수르 왕 디글렛빌레셀이 와서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취하고 그 백성을 아수르로 사로잡아 갔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아수르 왕이 와가지고 이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취하고 백성들을 다 사로잡아. 우리가 이거 6.25 때 제가 사진을 좀 올렸어요. 6.25 때 우리나라 백성들이 이렇게 우리나라 공산 이민들이 포로로 잡혀간 것인데,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절망 속에, 고통 속에, 어둠 속에 있었던 시절도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나라적으로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그때에 태어나지는 않았지만은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제강점기 시대가 정말 어두운 시대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 않아요? 제가 역사를 살펴보니까 1910년에 일본하고 대한제국이 합병을 했어요. 그때 당시 통감 데라우키 마사타게는 이 한민족을 한자를 빼고 그냥 조선으로 해가지고 한국을 이제 조선으로 하면서 이제 통치가 시작됐어요. 합병됐어요. 근데 1945년 해방되기까지 얼마나 그 독립운동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때가 우리가 어두운 시대, 나라적으로 이제 해방돼서 어두운 시대가 지났다 하니까 또 다음에 어떤 일이 났어요? 1950년에 6.25 전쟁이 또 발발하게 됐죠. 다행히 저는 감사하게도 그때도 태어나질 않았습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태어난 사람 있나요? 1950년에 태어난 사람은 없지만 아마 6.25 전쟁 중에 태어난 사람은 있죠. 우리 권사님이 6.25 전쟁 중에 태어났겠네. 여러분 그때는 뭐 어렸으니까 어떻게 고생을 했는지도 모르죠 사실은. 근데
시절이 우리나라도 있었구나.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개인적으로 정말 어둠 속을 헤매던 그때가 여러분도 가만 있었을 거예요. 지금은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서 방황하고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도 있었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 상황. 그런 상황입니다. 아스르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갈릴리를 취하고 온 땅을 취하고 백성들을 그냥 사로잡아가고 학대하고 죽이고, 이건 민족의 정체성을 깨뜨리고 종교적 전통 가족 공동체를 완전히 깨뜨리는 그런 절망의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영적 어둠에 쌓여 있다는 거죠. 영적 어둠.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여러 번 어떤 우상 숭배를 계속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렸습니다. 이런 영적 어둠의 상태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말합니다. 사망의 그늘질 땅이라고 말합니다. 사망의 그늘질 땅. 사망, 우리는 그 시편에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받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지만은, 오늘 이 사망의 그늘 땅에서 이제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암울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그렇게 말,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이제 흑암이 없으리로다,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들, 이제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좀 선포하고 있습니다. 전에 고통받은 자들에게는 이제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 이제 흑암이 사라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예수를 믿어도 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영적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주변에.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2절에 보면 흑암에 행하려는 큰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 땅에서 거주하는 자에게 빛을 비추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고 이제 흑암에 해가 된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인 땅에서 거주한 자들에게 빛을 비추었다. 이것이 이제 우리 이제 대림절이죠. 지금 대림절. 우리 이제 성탄이 12월달에 성탄이 다가오는데 참 과거처럼 그렇게 우리가 마음이 설레고, 요즘 그 캐롤도 듣기가 쉽지 않아요. 그죠? 캐롤도 듣기가 쉽지 않고, 카드도 이제 성탄 카드도 거의 없어진 것 같고 좀 아쉽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큰 빛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히브리어 원문에 흑암이 없으리로다 라는 것은 완전한 우리 그 어둠을 소거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어둠이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물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우리는 언제 어느 때에 메시아가 올지를 그 당시에는 모르죠. 그러나 지나고 보니까 700년이나 기다렸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때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희망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대림절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초림을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거하고 무슨 연관이 있나? 아니죠. 우리는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준비하는 그런 단계가 이제 대림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1절 후반절에 보면은 요단 건너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방의 갈릴리 지역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이렇게
이렇게 혼합되어진 그런 도시입니다. 요즘은 이제 안산에 가면, 저 안산역 앞에 가면 완전 이제 중국인지 한국인지 모를 정도로 중국 간판들이 그냥 쫙 있어요. 그냥 중국 짜장면 간판. 그쪽에는 완전 중국 사람들 같아요. 그 이방 갈릴리도 그런 땅이었는데, 그런 지역이었는데, 그 멸치 같은 땅을 하나님께서 큰 빛을 보일 거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큰 빛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작은 별이 아니요, 아주 압도적인 그 빛이 비추면은 그 어떤 어두움도 물러가는 큰 빛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이제 아직 그 빛을 저희들은 받았죠. 사실은 아직 나는 안 받았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꼭 받으셔야 됩니다. 받으셔야 됩니다. 이 빛을 받는 자들은 생명을 받은 자들이죠. 구원을 받은 자들이죠. 이 빛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빛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 남서 코널 지역에 이 등대가 있었다고 그래요. 등대. 1858년에 이 처음으로 이 등대에 불을 밝혔다고 하는데, 이 등대에 불을 밝히는 것보다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생명으로 절망으로부터 소망을 인도하는 등대불이었다는 거예요. 이 등대불이 없어지기 있기 전에는 많은 배들이 와서 여기 와서 자초되고 배가 난파되고 그런 일들이 많았다고 해요. 그래, 우리가 여기서 큰 빛이라고 하는 이 등대불보다 더 큰 빛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빛의 현실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언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것을 이루신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께서 요한의 앞을 들으시고 갈릴리 물러가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곁분의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의 안경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하였도다. 여러분, 이 빛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비춰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빛이 비춤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첫 사역이 이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그들이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많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해방시키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신 것을 봅니다. 그래서 주목할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그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이방의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게 큰 빛이에요. 오늘 다른 말로 하면 이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 이방인들에게,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의 빛이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복음의 빛을 받아들인 자가 빛의 자녀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들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시오. 내가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으니까, 근데 나는 지금도 세상의 삶에서 절망하고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인생을 포기하고 싶고 모든 것을 그냥 버리고 싶고,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7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소망을 주셨고 우리는 이미 이 소망의 빛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받은 자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음에 그래서 이 대림절의 의미가 뭐냐? 기다림과 소망이다. 대림절이 기다림과 소망. 이 대림절은 오심을 의미한 라틴어에서 유래된 것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첫 번째 오심은 기념했어요. 그러나 두 번째 오심을 준비하는 영적인 자세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주님 오심이 뭐죠? 재림. 우리 예수님이 또 재림할 때 언제 오신다고 약속을 안 했어요. 근데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예수님이 700년 후에 오실는지 그 안에 오실 우리는 몰라요.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지금 행복하고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예수님 좀 이따 오세요. 좀 이따 오세요. 지금은 세상에서 좀 더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근데 내가 예수를 믿어서 조금 힘들어하려면 주님 빨리 오세요. 나 지금 힘들어 죽겠어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사실 여러분들이.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때에 오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 우리는 이 대림절 예수님이 초림에 오시는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합니다.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은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그죠? 미국의 메인주의 작은 섬에서 40년간 등대지기를 한 사람이 있어요. 등대지기 존 머피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매일 초저녁부터 새벽까지 해가 뜰 때까지 그 불을 꺼지지 않도록 지켰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한 번도 그 불을 꺼진 적이 없대요. 그리고 40년을 은퇴하는 날 마을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등대를 지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했더니 그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지금 바다 어딘가에 누군가가 이 빛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변하지 않고 신실하게 우리도 지켜나가야 돼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심도 이어가십니다. 믿음이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하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자를 주님께서 오실 때에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현대적으로 우리가 이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야 될까? 우리 시대의 어둠의 소망. 여러분 지금도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많은 어둠을 지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 믿어도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질병 때문에 지금도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족 관계가 파탄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부에서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지금 암울한 삶을 사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건강검진을 하지만 건강에 대한 불안, 또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절망 속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 소망의 빛을 비추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을 만날 때 그 어둠이 근심 염려가 반드시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도 지금도 전쟁이 끝나지 않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또 뭐 작은 전쟁, 또 화재, 홍수, 끊임없는 이런 재앙들이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우리나라는 복받은 나라죠. 또 사실은 우리도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소망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기를 바랍니다. 이 빛을 받는 자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지 못했다면 이번 성탄절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이 시대가 영적으로 많이 무뎌져 있어요. 영적으로 어두워졌어요. 영적으로 어두워졌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 보세요. 물질주의, 개인주의, 상대주의 이런 시대 아닙니까 사실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공과 돈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미 아는 사람도 있어요. 깨달은 사람도 있어요. 그거 다 가졌다 해도 전도서에 보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이런 것을 깨달은 사람도 있어요. 험합니다. 돈과 명예가 있어도 험합니다. 지난주인가 그 이순재 탤런트인가요? 그분이 96세에 91세인가? 돌아가셨더라고. 엄청나게 상도 많이 받은 것 같더라고요. 허망하잖아요 사실은. 안타깝게도 무종교라고 그래요. 무종교.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오늘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서 참 잘했다. 너의 인생이 정말 최고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해주는 그 인생이 최고이지 않습니까? 오늘 그래서 우리는 빛을 아직 받지 못했다면 이번 대림전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하고, 우리가 빛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태복음 5장에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를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우리를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대림전에 우리가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참 교회에서 할 일이 많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교회가 어렵다고 해서 남을 도와주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 어렵더라도 제가 지금 우리 이 주보에 보면 그래도 이렇게 많게는 않아도 지금 선교를 하고 있어요. 더 많이 하고 싶지만 사실은 많게는 않지만, 우리가 코로나 시대 때, 코로나 팬데믹 시대 때 한번 부산에서 작은 교회에서 토요일마다 교인들이 정성스럽게 도시락을 만들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이렇게 전달을 했다고 해요.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이고 저거 교회 나오라고 저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별로 그냥 뭐 먹어도 별로 감사하지도 않고 그냥 신경도 안 쓰고, 지금 우리가 칼갈이 전도를 해도 그래요. 아이고 교회 나오라고 칼갈이 봉사하는구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은.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계속 꾸준히 하다 보니까 우리가 꾸준히 해야 돼. 한 몇 개월 계속 일도 하니까 어떤 할머니가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내가 70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져본 적은 없어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잠시 그냥 잠깐 하는 것이 아니고 꾸준히 하는 것이 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빛을 우리가 받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우리가 소망을 이루어서는 안 돼요. 나는 3대 빛을 받았어. 근데 내가 소망을 이루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다시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이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소망이 여러분 뭐가 있어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아파트를 사야겠다. 물론 그것도 좋아요. 꿈이 있으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한테 참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오늘 이사야 9장 말씀은 단순한 위로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확실한 신실한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구원의 약속을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둠 가운데 살아갑니까? 아니, 어둠 가운데 살아갈 수도 있어요. 다양한 어둠 속에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고통이 있을 수도 있어요. 사회적 문제, 영적인 침체, 저는 영적인 침체가 가장 문제입니다.
하지만 우리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왜?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그가 안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그림자에서 거저 자에게 빛이 비친다. 빛이 비친다.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 빛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성경 구절을 봅니다. 에베소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 빛이라 빛의 자들처럼 행하라. 그리고 제가 아침에 여러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빛을 발하라. 이 빛이 너희에게 임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며 살 때에 우리에게 빛이 임하게 됩니다. 빛이 임하게 되면 어둠이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집에서 그런 거 여러분 많이 못 계셨잖아요. 집에 현관에 들어올 때 깜깜할 때 스위치를 딱 누르면 밝아지죠. 빛이 오면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을 완전히 믿고 의지하고 나갈 때 내 안에 빛이 있으면 어둠의 영들이 여러분의 주변의 어둠의 영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이 약속이 성취됐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은 이미 빛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빛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어둠 속에 있던 우리에게 참된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